로마서 11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아멘. 개역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은, 이 단어가 첨가시켜 드놨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가 첨가시켜 놨습니다.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터널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고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활에 관련되어져서 7종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을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구약 성도들의 부활, 여러분이 마태복음 27장 51절 이하의 53절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가 부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가운데에서 일어난 사건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일부가 부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영적 부활을 했다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죽은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부활과 실제적인 부활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부활은 주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활의 종류들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개인적인 부활이 아니라 민족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일어날 일들이죠. 대환란 때. 물론 여러분이 계시록 11장을 보면은 두 증인의 부활이 등장하죠. 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 11절 이하의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부활, 그 이스라엘의 죽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부활하는 모습에 대해서 25절서부터 27절 말씀까지 읽어보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겁니다. 26절 말씀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죠. 온 이스라엘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했죠.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와서 야곱에게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죄들을 제거하는 시기가 온다 이겁니다. 개역에는 이 제거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오역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면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언제 없앱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언제 없어지나 이거예요. 대환란을 통과한 후입니다.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니라 함과 같으니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예언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개혁은 신약 성경에 신비라고 하는 단어들이 다 오역되어 있습니다.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비밀은 누군가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밝혀질 수 없습니다. 비밀을 어떻게 합니까? 비밀을 알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어요?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가 누구예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숨겨져 있는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어요? 성경이 비밀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비밀로 감추어졌으면 주께서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지 아니하신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신비와 비밀의 차이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은 밝혀지지 아니하고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알려주셔야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신비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신비로 나타나는 말씀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이 신비죠. 그 신비는 인간의 이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린아이로 출생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신비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것 증명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깨닫고 그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것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신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돼요? 어떤 관계예요? 부부관계가 되죠.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사실이 있어요? 어디에서 혼인식을 이뤘어요?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복에 대한 그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이거예요. 그 신비를 비밀로 바꿔놨죠. 또 이방인들의 충만하기까지는, 그런데 거기에 수가라고 수를 첨가시켰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부활의 신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에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해서도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죠. 처녀에게서 나시어서 이스라엘에게 오신 바 되셨죠.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구주로서 등장하셨죠. 근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물론 개역은 삭제되고 오역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에서도. 그가가 누구예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죠.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는 그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시켜 놨습니다. 개역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고 그랬죠. 영접하였습니까? 이스라엘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한 사실이 없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에. 물론 소수의 개인은 영접한 사실은 있죠. 그러나 민족적으로 영접하지는 않았다 이겁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이렇게 빌라도가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있고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설득할 수 없고 오히려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왜 무죄합니까? 그러나 자기는 무죄하다 이거죠. 너희가 맡으라. 이 죄의 대가를 너희가 맡으라. 물론 빌라도는 개인적인 죄값을 치르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답변이 뭐예요?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의 피의 값에 대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 대가를 자기들이 지불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값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죄의 값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그 대가를 알지 못한 가운데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에서 미리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피로 인해 그 보복이 그 땅을 더럽힘이니 그 땅은 피를 흘린 사람의 피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곳에 흘려진 피에 대해 깨끗해질 수 없느니라. 피의 값을 지불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35장 3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그 피의 값을 지불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성경은 에레미야 2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학대받도록 세상의 모든 왕국들로 옮겨 내가 그들을 몰아낼 모든 곳에서 비난과 속담과 조롱과 저주가 되게 하리라. 주의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흩어짐이 되었죠. 흩어짐을 당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속담의 대상이요 조롱과 저주의 대상이 되었죠. 성경이 예언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거부함으로 인해서 받아야 할 대가들이 무엇인가?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이겁니다. 신명기 1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죄한 피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내게 주시는 내 땅에서 흐르지 않게 하여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않게 하라. 피의 대가가 너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피 흘리지 말라 이겁니다. 그 피를 누구의 피를 말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로부터 무죄한 피의 죄를 제할지니라. 그리해야 너희가 잘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영접하였으나 민족적으로는 거부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주께서 오셨음에도
이스라엘은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신비가 아니라, 그것이 비밀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 대가가 뭐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 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된 것이라고 그랬죠.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전부가 다 완고하여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하고 20세 이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나머지는 왜 못 들어가세요? 하나님을 신뢰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대가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셨음에도 이스라엘은 거부했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몇몇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으나 민족적인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 대가가 뭐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민족적인 고난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그날은 어떤 날인가? 대환란입니다. 어떤 때도 그와 같이 않나니 그날은 여러분이 그날 구약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대환란을 거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예언이 지금 말씀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0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죠. 이방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목적이 첫째가 아니라 이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나 거부했다 이거. 민족적인 거부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흩어짐을 당했죠. 모든 민족들에게 흩어짐을 당했고 성경이 예언하신 말씀처럼 비난과 학대와 고난을 받게 되었죠. 거기에 관련하여서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말하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적그리스도와 화합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통합 가운데에서도 적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피난처로 또 도피하게 될 것이고 주에 의하여서 재림 때에 회복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요.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주께서 이스라엘이 주님을 거부함을 결과로 인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민족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갈 것이고 죽음을 당할 것이고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라. 7년 대환란이 통과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는다 이거죠. 누가복음 21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보면은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 11절부터 보면 왕후 와스티로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에 오게 하여 백성과 고관들에게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 하였으니 이는 왕과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티가 왕후 내시들이 전한 왕후 명령에 따라 오기를 거절하였으니 왕이 심히 노하고 그의 분노가 그의 속에서 불타더라. 지금 이 말씀이 뭘 말씀합니까? 여기에 왕후 와스티는 누구요?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없다 이거죠. 그 왕후 와스티를 물리치고 대신 누가 왕후의 자리를 잡습니까? 에스더죠. 이것은 여러분이 에스더서 2장 1절부터 쭉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구주로 오셨음에도 거부하고 있었던가? 믿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적인 구원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개인적으로 몇몇은 구원을 받는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기 위하여 참된 지혜는 주의 말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죠. 이 신비, 이스라엘의 회복의 신비, 민족적인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일부는 완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에 가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민수기 14장을 가서 보면은 그들에게 말하라.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쓰러질 것이며 20세 이상으로 너희의 전체 수에 따라 너희 가운데에서 계수받은 모든 자, 즉 나를 거역하여 불평하였던 자들인 너희는 여푼네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내가 너희로 거기에서 살게 하리라고 맹세했던 그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왜 칼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들어가지 못했던가? 주님의 말씀에 믿음에 순종을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주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 이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이방 민족들과 혼합하는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다 이겁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음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한 대가로 흩어짐을 당했고 모든 민족에게 흩어짐을 당하고 비웃음과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었고 또 죽음을 당하게 됐고 보세요. 이스라엘이 거부로 인해서 2차 대전 전쟁에서 독일 히틀러에게 몇 명이 죽었어요? 몇 명이 가스실에 들어가 죽음을 당했어요?
그 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의 값을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사실 그대로 성취되었잖아요. 성경에 이스라엘에 관련되어서 말씀하시는 거 너무 많습니다. 에레미야 30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요 내가 너를 흩어버렸던 모든 민족들은 완전히 끝낼지라도 내가 너는 완전히 끝내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를 공의로 바로 잡으리니 너를 전혀 벌하지 않는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죄의 대가를 그대로 묵인하시지 않겠다 이겁니다. 범한 죄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것은 뭐요?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결코 잊어버리시지 않았다 이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바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고 버리시는 일이 있는가? 결코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아주 적은 수에 남은 자라도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아무리 적은 수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소돔과 같았을 것이며, 뭐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몇 명을 남겨두셨어요? 누구를 남겨두셨어요? 롯과 그의 두 딸만 남겨두셨죠. 아주 적은 수죠. 불순종하는 자는 롯의 딸이 되었던, 사위가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하나님께서 멸하셨죠. 그 아내도 주의 음성에 불순종했죠. 그 대가는 뭐예요? 죽음이요, 소금 기둥이 되었죠. 롯의 또한 두 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남편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음을 당했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완전히 끝내지는 않겠다고 하시면서 잠시 남겨둔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겠다 이겁니다.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는 죄들의 용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 자신들의 죄의 값은 지불해야 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던 것들을 믿지 아니한 결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그 죄값을 지불해야 한다 이거죠. 성경에 이사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또 한 번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아주 적은 수에 남은 자라도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소돔과 같았을 것이며 우리는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라. 하나님의 자비가 이스라엘을 남겨두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것 남겨두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뭘 가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대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 이겁니다. 이제 주께서 마지막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예비해 놓으셨죠. 성경에 예언하신 것처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여기서 민족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민족과 민족들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 말씀하신 민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에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된 모든 자들이라.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러한 고난, 환란은 없었다 이겁니다. 어떤 거? 대환란이라 이거죠. 다니엘서 1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남겨두신 자들,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도될 것이나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죄가 없어질 때가 언제인가? 대환란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왜 자신들에게 그러한 환란이 임하는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이거죠. 적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적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모든 고난과 박해를 받는 가운데 적그리스도를 피하여서 광야로 도피할 때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피난처가 없다 한다면 이스라엘의 도피처는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대가로 인해서 2000년이 넘는 동안 모든 민족들의 흩어짐을 당하고 비웃음과 고난을 당하였고, 또 7년 대환란 동안 적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가 또 적그리스도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마련해 놓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광야로 도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이 양육하심을 통하여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도피처에서 하나님의 부양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 왜 그러한 대환란을 받게 되는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인해서 피 흘린 죄의 값을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부활은 대환란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 계시록 1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셨습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천둥 소리와 같았더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거에 뭐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동정들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인구, 민족의 수, 그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때, 새롭게 되는 때, 그때 너희의 죄들이 지워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은 자신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죄에 대한 회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죄의 자백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들의 죄악들이 용서가 되어질 것이고 그들의 모든 죄들이 씻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멀었습니다. 대환란을 통과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죄들이 용서가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주께서 예비하신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습니다. 죄의 대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용서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죄의 값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이 회개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죄들을 자백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죄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고 내가 내 죄에 대한 자백을 함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만 된다 이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언제 용서가 이루어져요? 대환란을 통하여서. 그때서야 자신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것,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피 흘리게 하였던 죄의 값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회개하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깨끗하게 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깨끗하게 하리니 이는 주가 시온에 거함이라. 주님께서 시온에 거하시는 때가 언제야? 천년 왕국 때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깨끗하지 아니했던 그들이 주께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그들이 언젠가는 회개할 때가 오게 된다 이겁니다. 요엘서 3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 가운데 하나라 이겁니다. 비밀이 아니라 이거죠. 이스라엘의 회복, 이방인들의 충만함이까지 이르기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힘들다 이거예요. 에루살렘 성에 어떤 자가 자신의 보좌를 만들어 놓고 자신의 하나님처럼 앉을 때가 오게 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걸 통과한 후에야 이스라엘의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들은 회복된다 이겁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야곱은 무엇을 말하고요?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스라엘의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될 것이고 그들의 죄들이 없어질 때에 그들은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오역시킴으로 인하여서 첨가시키고 오역시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왜곡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는 성경이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에스겔서 37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로나 그들의 혐오스러운 것들로나 그들의 범법 중 어떤 것으로도 그들 자신들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아니하리. 언제? 대환란을 통과한 후일 겁니다. 내가 그들이 죄를 지은 모든 처소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깨끗게 하리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한번 약속하신 것 폐기치 아니한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죄들로 인해서 잠시 버림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 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금 죄들에서 용서를 받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범하는 죄들로 인해서 회개할 때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또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8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대적하여, 그들이 누구요?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이스라엘 원수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누구요? 유엔이요. 유엔이라고 하는 집단들. 간사한 계략을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들을 대적하여, 주께서 숨기신 자들은 누구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그들을 단절하여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 이스라엘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의 국가의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누구요? 유엔이라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막는 자들, 그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의논하였고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공모했는데, 그 다음 6절서부터 여러분이 8절까지 보면은 민족의 수가 몇 개가 나올까요? 민족의 수가 10민족이 나옵니다. 10민족이 여러분의 계시록에서 10왕국과 어떻게 관련되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막는 나라들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로막는 자들,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를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문제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말씀들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인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 또 그 교리적인 적용을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또 주께서 역사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를 믿는 것, 오역하고 변개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 이겁니다. 개혁으로 인해서는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돼 있다 이거야. 그건 비밀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이 비밀이라고 한다면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신비라고 하는 종류는 많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4장을 통해서 보면은 천국의 신비가 드러나죠. 마가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신비들을 알지 못하면 안 되고 그 신비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신비를 알지 못한다면 안 된다 이거죠. 비밀은 결코 밝혀질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숨겨져 있는 것이기에 알 수도 없다 이겁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그 비밀로 만드신 이가 알려주시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신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신비는 인간의 지식으로 인해서는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신비의 말씀에 대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많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